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 105쪽 잠깐실 원장님 찾으셨어요? 네. 찾으세요? 진작 찾아놓으셨네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지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 마라는 쓴 물이다 그런 뜻인데요. 이 수르 광야를 들어가 가지고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르렀더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마셔야 되고 또 물로 빨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참 광야의 길에 물이 없었는데 사흘 길을 간 후에 찾은 곳이 마라다. 쓴 물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하며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오늘 우리 인생이 쓴 물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는 그것을 쓴 뿌리다. 쓴 뿌리다는 것은 독한 뿌리다.
이런 쓴 뿌리는 쓴물은 다 뽑아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 것을 달게 만들어 주셨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달게 이렇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스위트홈이다. 우리 여기 청주에도 그 스위트 아파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스위트란 말은 달다 그런 뜻이에요. 행복한 가정이다. 오늘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쓴물을 단물로 달게 만들어 주셨다.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우물가에 그 여인이 그 생명수, 영생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기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애굽 사람에게 9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어요. 물이 피가 되고 우박, 파리, 여러 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죽지 않았다. 병을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 4장에도 보면은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 치료하는 광선 비추리라. 우리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는 것도 이렇게 그 광선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광선, 빛을 비춰줌으로 너희를 치료해주겠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한 광선을 비출 것이다. 요즘은 이제 옛날같이 수술을 하지 않고 레이저 광선으로 이렇게 치료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빛, 성령의 광선을 통하여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그 병원이 노인들 때문에 병원이 살게 된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가니까 이제 병원이 잘 되게 되는 것이죠. 병원에 가면은 참으로 없는 병이 없이 우리의 몸에 병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신과도 있고 신경과도 있고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청소년과도 있고 많은 이제 내분비과도 있고 신장외과도 있고 수술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청계의원에서부터 중앙병원, 한국병원, 그리고 전남대학병원, 서울에는 세브란스 아산병원, 또 삼성병원 등 이렇게 큰 병원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병을 고치게 되는
그런 약을 주고 또 수술을 하고 의사들이 그래서 병이 있으면은 또 약이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식물도 하나의 약재죠.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많은 병에 무엇이 좋다. 요즘 제가 소화가 잘 안 돼서 매실을 먹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이 식물에가 다 우리를 치료하는 그런 약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약자 위에 풀초가 있으면은 기쁠 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할 때 우리가 기쁘게 되는 것이죠. 병이 있으면은 우리가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치료다 이런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치유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요양원 할 때 요양보호사 할 때도 요자 그것이 이제 치료한다 그런 뜻인데 요즘은 또 치유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치료 요법들이 많이 생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치료가 되는 것이고 또 음식 치료. 저기 목포역에 가면 오리탕 그 사장이 약재를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약재와 함께 오리탕을 끓여가지고 먹게 한.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음식도 치료. 그래서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삽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풉니까? 자기는 잠을 잘 잔다고. 하루에 9시간을 잔다고. 그래서 이렇게 잠도 하나의 치료. 요즘은 이제 숲치유 이런 그 장흥의 그 우드랜드에 가면은 이 숲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옷을 벗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숲이 그 좋은 그 우리 인간에게 그 이로운 영양소를 주는 그런 요소가 우리를 치료하게 하는. 그래서 살림욕이다. 살림. 마치 목욕을 하듯이 그래서 산에 들어가면은 시원하고 또 몸이 개운해지는 치료 효과가 있게 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너무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제 멍 때리기. 가만히 그냥 아주 멍한 사람처럼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그 치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막 신경을 많이 쓰고 바쁘게 사니까. 그 제주도에 올레길을 만들었던 그 사람은 서울의 그 편집장에서 기자, 얼마나 기자가 막 바쁩니까? 그 시간이 임박하면 막 그 기사를 써야 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탈진을 해버리고 너무 신경질적으로 되어버려 사람이. 그러니까 정신이 황폐화되고 있어. 내가 이래서는 빨리 죽겠구나 해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여유를 가지고 산책을 하면서 자기의 육체와 영혼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이 TV에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산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산초를 깨고 약재를 캐고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고 농사를 짓고 개와 함께 혼자서 살면서 물속에 산속에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들 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이 우리에게 큰 치료를 주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에게 건강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울하다 그런 뜻인데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여행을 한다는 것도 얼마나 그리고 휴가를 보낸다는 것도 저는 그전에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젊었을 때는 휴가를 안 갔어요. 그런데 한 곳에 너무 이렇게 오래 있다 보면은 사람이 지루해져 버려요. 권태를 느끼게 됩니다. 그 권태가 이제 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일상을 떠나서 다른 환경에 가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생각도 바꿔지고 그래서 외국 여행도 가고 우리나라에서도 바다로 산으로 이렇게 휴가를 떠나는 것도 이제 정신적인 기분 전환을 하는 거예요. 기분 전환. 그래서 사람이 이제 바람 피운다 이런 말은 나쁜 말이지만 바람을 쐰다 똑같은 말이에요. 바람이란 바람기가다 하는 것도 이제 그 어떤 소망이 있다 그런 말인데요. 이 사람은 이 바람을 쐬야 되는 것이죠. 집에만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봄에 날씨가 좋은데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들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라고 해도 그냥 계속해서 집에만 있으면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치유, 오늘 독서라고 하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낭송,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치료의 효과가 있어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냥 너무 그냥 그 말을 많이 해도 문제지만 말을 안 해도 벙어리 맹가슴 앓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할 말은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이 벙어리 맹가슴 앓듯이 이거 화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자분들은 남자들한테 막 억압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쌓이고 쌓이니까 가슴에 피가 되고 그래서 싸움하는 것도 좋아요. 싸움하는 것도 소리를 지르는 것도 하면 다 스트레스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는 것도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트로트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일제치하에 또 6.25 전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의 한많은 우리의 인생들을 이 이미자라든지 이런 가수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같은 마음으로 공감을 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병을 치료해 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다. 했고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엘림이라는 것은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이다. 제가 어제 강진 그 다산초당 무이사 백년사 이 사찰을 갔다 왔는데요. 이 불교에서도 템플 스테이 이렇게 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강진읍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제가 그 강진읍교회 그 전에 2년 동안 전도사로 중목으로 있었는데요. 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그
그 옛날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성전을 짓고 또 이제 더 크게 이렇게 지어놔서 여러 가지 그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많은 성가대실, 당회실 이런 걸 다 해놓고 운동할 수 있는 그 강당까지 크게 이렇게 한 3층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리고 제일 위에 그 4층에 가보니까 그 강진읍교의 그 역사를 제가 있을 때가 70년사였는데 이제 제가 82년도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한 100년도 넘었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그 장로님들이 지금 은퇴 장로가 되시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한 20대 때 가지고 있는 그 사진들을 다 내놓았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젊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추억 속에 들어갈 때 마음이 기뻐지고 나도 이렇게 20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보는데요. 거기에 그런 많은 그런 사진을 보면서 그 역사를 볼 수가 있었고 그 차부진 씨라고 하는 그 서예가가 있는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셨지만 제가 있을 때도 그 바자회를 할 때 그 글을 받았어요. 한자를 잘 쓰고 그래서 글을 받아가지고 이제 바자회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무슨 글이 하나 쓰여 있냐면은 주여 무엇을 하리까? 아주 글씨도 아주 잘 쓴 것 같아요. 한글도 잘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님이 또 한글 또 한자를 잘 써서 성경 구절도 써놓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변하여 주여 무엇을 하리까?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고 전도를 하고 싶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고 싶고 그래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되고 어제 그 극동방송에 보니까 어떤 의사분이 외국에다가 자기 형님과 함께 뭐 3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하는 그런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 글씨 주여 무엇을 하리까? 그리고 그 많은 그 성가대원들 이게 지금은 이제 다 돌아가시고 했지만은 그 10대 때 그 사진들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교회의 역사를 읽어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기록들을 다 남기는 것도 이제 사진이나 글이나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뿌리가 되고 또 재료가 되고 치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스트레스가 많이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죄인이 오는 것이다. 누구든지 와라.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가 병원이 건강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 가는 것이죠. 거기서 건강하게 이제 바꿔져 나온 것이. 의사는 건강한 사람은 올 필요가 없어요. 병자가 오듯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죄인들이 오고 병든 자가 오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가 왔어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고 혈루병 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열병 든 자를 고치고 많은 각색 질병을 다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복음서에 많이 나와 있고 구약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거기에 보면은
그 독이 든 그 국을 해독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제가 강진 장 그 지천교회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어머니가 지천을 했는가 이 청년이 농촌에는 아주 기분이 나쁘면 그냥 농약 마셔본 것이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어머니가 막 그 지천을 했다고 해가지고 크라막신을 막 마셔봤어요. 그런데 이 기독병원에 갔는데 그 의사가 그러더라고. 이 해독제가 없습니다. 풀이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 그래서 결국 그 청년도 죽고 말았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 독이 든 국을 해독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오늘 참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슨 그 안 좋은 이야기를 듣거나 그러면 자살도 하고 막 그 상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상처, 이 독 같은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 주님이 다 씻어주시겠다. 스트레스를 다 없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카타르시스라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만병의 의사 되신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이 만병의 의사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신을 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참 싸우는 사람 만나면은 열을 받게 되고 막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마음이 기뻐지잖아요. 우리 주님 좋으신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다 치료되고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당뇨와 이 전립선 때문에 지난번에 6.6이 나왔더라고요. 6.5가 정상인데 그리고 약을 또 더 먹어야 된다 해서 약을 더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매일 그 당뇨 침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해요. 피를 내야 돼요. 어쩔 때는 103도 나오고 110도 나오고 어쩔 때는 막 130까지 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병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